살아가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당신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음을 우리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같이 읽고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저희 오늘 신명기 말씀 8장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의 광야길을 확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그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를 내게 주셨음을 말하며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주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좀 부담되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훈 해주셔가지고 우리 인성 전사님 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환희 박수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번 1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뭐였죠? 네, 여보세요. 자, 둘째 주가 우리 혼돈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지난 주가 뭐였죠?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광야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비유할 때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를 특히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광야 같은 순간이 혹시 언제였는지 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이 광야 같은 순간일까요? 누군가는 지나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의 저의 삶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주에 한 80시간씩 막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봤던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아내와 연애 때 시간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나안을 만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애 시간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고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보은에 살아갈 광야를 지금 마주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는 광야 같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이 존재할까요? 저는 단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두시는 건지 우리가 퀘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왜 광야를 허락하셨었는지 그걸 깨닫게 하셨고 또 동일하게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신명기라는 책의 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신명기가 지금 성경에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고별 설교이자 언약을 갱신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자 들어봐, 언약 백성들은 누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해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내는 입장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이 가운데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 자,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그래서 광야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8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자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은 이 광야를 어떠한 불행했던 우회로가 아니라 필요한 과정으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1절에서 순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딱 보자마자 제가 한국어로 이거 읽는데 마음이 팍 막히는 거예요. 협박 같잖아요. 지켜 아니면 죽어, 약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안 지켜? 그럼 너 뒤진다. 약간 이런 뭔가 협박성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딱 그렇게 한글 딱 떼서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는 뭔가 엄청 마음이 부담스러운 구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집중해서 봤어요. 마안이라는 단어, 여기서 특히 레마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에 단어가 정말 재밌는 게 목적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단지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목적은 너희가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다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지켜야 되는 목적은 너희가 살기 위함인 거야 라고 말하는 협박이 아니라 부드러우신 설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산다, 살다, 하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존하고 숨이 붙어있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이미 출애굽을 했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협박처럼 들립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 율법은 조건이라는 그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살게 해주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라? 그럼 산다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야. 너희가 이미 살았어.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거라고 역순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하려는 보호장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광야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흘러간 과거들을 되짚고 떠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묵상하라는 명령이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다시 도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지금 나의 행동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인지 행위이자 관계적 충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건을 현재의 선택과 삶으로 가져오는 행위를 기억하다라고 합니다.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고,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말은 다르게 살아야 해 라는 동의어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15장에서도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그게 우리 한테 종이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함으로써 사회 구조를 바꾸어내라는 명령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를 붙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바꾸어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낮추셨었다라고 얘기해요.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이 단어 뜻에 보니까 괴롭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굴복시키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게 단순히 겸손해져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낮아진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낮추셨다라는 말이 단지 이 나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립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의존의 자리로 옮겨놓는 교육적 고난과 훈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추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라는 착각을 깨어버리고 나의 생존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현실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약해졌음을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낮추시다라는 단어는 여전히 목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불의한 사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과정들인 겁니다. 광야를 사용하신 이유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리려고 낮추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낮추셨습니다. 낮추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낮추심의 결론은 파괴가 아니라 공급이자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교육과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하시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뭐죠? 보통 모르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한 것.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 서로 이렇게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 지금 사랑하는가? 보는 것처럼 뭔가 시험을 해요. 계속해서. 근데 성경에 쓰인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시간과 상황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낮추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이 세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동사, 자,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알게 하심의 중간 단계로 시험하기 위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다. 이거 단순히 정보적인 어떠한 그 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알게 하다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적으로 가장 깊이 헐벗은 것 마냥 그 모든 것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럼? 광야를 지난 이들의 삶은 더 이상 광야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은 삶의 중심이 이제 재정립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들의 주어진 삶의 방식은 더 잘
통제하는 삶, 내가 이제 잘 통제할 수 이게 아닙니다. 더 철저히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뒤에 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허락하세요. 막 그 땅이 어떻고 막 계속해서 풍요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예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는 무조건 붙잡아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데 주님 저 어떻게 살아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풍요의 삶에서는 이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배 든든하게 먹고 등 따숩고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그래도 뭐 내일 먹을 거 있고 좋네 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를 약속하기 이전에 광야에서의 먼저 정체성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짧은 어찌 보면 저의 삶이지만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집이라고 여겼거든요. 저희 아버지 나중에 막 멋있게 또 차 타고 오실 텐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뭐 맛있게 오시는 모습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아버지가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진짜 20 몇 년 동안 그 IMF 중간에 완전히 집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긴 한 1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우리 집은 절대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게 답이 없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 지금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 15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집안의 회복과 풍요와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면은 와, 이게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만의 끝을 달렸겠죠. 왜냐면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광야가 없이 그냥 행복하게 계속 성장만 했다면 저는 삶의 정욕과 쾌락만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그 15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저의 삶을 재정립시켜 주셨던 거죠.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지금 해석되지 못했던 저의 미국에서의 그 시간과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서야 돌아보면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그리고 저는 그 미국에서 그 2년 동안 힘든 시간 끝자락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성경에 눈이 띄었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되면서 제가 무디 신학교에 성서학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다시 풍요를 공급받은 사람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결론은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딱 한번 보시겠습니까?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이제 풍요로운 순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반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풍요 앞에서 자만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풍요 앞에서 찬송합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신다. You give and take away.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있으나 없으나 나는 그냥 힘주시는 자에서 그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이 풍요를 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손을 쫙 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난 사람의 예배는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라는 뭐였죠?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다르게 행동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보은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겪어내는 우리들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광야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배워낸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광야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봅시다. 광야를 실패나 벌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게 되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과정이고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드러내는 시간이고요.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에요. 광야를 우리가 벗어나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계신 자리로 재해석합시다.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형성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심은 자존심을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립의 교만을 해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알게 하기 위해 이 동사,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풍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라 좀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요를 주실 거라 믿고 우리 꿈을 또 이루어 주실 거라 믿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풍요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제가 조심해야 될 거, 그거 오빠 거라 생각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돼도 그거 오빠 거라 생각하지 마. 그것만 조심하면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걸 예배로 돌려드립시다. 문제는 풍요가 아니에요. 그 풍요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풍요 속에서 변하는 마음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풍요 안에서 자만하지만 우리는 풍요 앞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풍요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로 완성돼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광야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는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실패와 벌로만 해석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이곳은 불운하고 불행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계신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다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낮추심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해왔는지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 그 풍요 앞에서 여전히 그 예배자로 남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광야를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과 풍요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말씀, 너가 먹어서 배부른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늘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대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 다시 채워주실 그때에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배운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풍요를 목표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과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같이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광야를 걷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결국 지나가서 우리의 기억이 되어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게 할 이 귀한 시간, 더 이상 문제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마저도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다시 광야를 지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살아감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자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풍요 앞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